모세오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영계를 창조하셨고요. 물질계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물 중에서 으뜸되는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형상과 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런 으뜸 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계시질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형상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위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뭡니까? 완네스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주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오늘도 아이디를 보니까 걔가 뭘 이렇게 쪼물쪼물 하면서 만들기 잘해요. 내가 그 프린세스 드레스를 이렇게 찾아주니까, 그걸 그려주니까 거기다 색칠을 막 해요. 그래서 그 클레어인가 그걸 가지고 막 옷을 만들어요. 너 아무래도 네 할머니 닮은 것 같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 바느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걔가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너 없이는 못 살아. 이 얘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위드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창조는 원래 문제가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문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회복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무소불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없이는 못 사는 존재.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서민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다 끝난 분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각인이에요. 문제만 오면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각인이 딱 돼요. 그걸 끝내야 돼요. 이 참 중요해요. 그냥 문제만 오면 덜컥 겁이 나요. 요즘도 그러더라고. 내가 문제 오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쳐다봐요. 내가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이 있잖아요.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끄집어 갖고 들어가세요. 그 특히 뭐냐면 나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시고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예요.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근본 문제죠. 이 근본 문제의 키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었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죠. 사탄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 문제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죠. 더 중요한 건 우상 문제죠. 그 다음에 마음 문제도 오죠. 그 다음에 죽음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문제도 오죠. 6가지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이죠.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장에 가정도 실패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장에 사회 문제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귀 말을 듣고 그것도 뭐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딱 넘어간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테스트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걸 합격을 못한 거예요. 이장희 씨가 있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요? 나 그 친구 진짜 하여튼 나훈아도 갈급한 사람 같고 이장희도 더 갈급한 것 같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이 그딴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아니 그런 노래를 졌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딱 그거는 여러분이 먹으면은 그거는 언약으로 준 거예요. 네가 안 먹으면 너는 나와 함께 할 거다. 먹으면은 너는 나를 떠날 거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선악과의 비밀은 사탄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비밀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뱀은 여인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인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한다. 간단해요. 십자가예요. 그게 왜요? 곧 부활로 향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탄을 깨뜨린 거예요. 그 왜냐? 죽었다 사실한 거예요. 끝이에요. 창세기는 뭡니까? 창조와 문제와 답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모세를 준비했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부모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환경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개인화를 시켰어요. 모세를 그 과정이 어떤 자세? 개인화되는 과정이에요. 40년 동안 있다가 왕궁에서 있다가 그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어때요. 그게 뭔지 아세요? 40년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모세가 복음이 개인화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탁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 때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준비. 그게 왜 그럽니까? 언약 백성을 위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에게 체험을 해도록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이요. 지팡이를 갖고 있었잖아요.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죠. 다시 잡으니까 또 뭐요? 지팡이가 돼버리잖아요. 손을 포면 하니까 문둥병이 발하잖아요. 그거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해지잖아요. 나일강을 치니까 그게 또 뭐예요? 피로. 그리스도로 삼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걸 체험시킨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시지를 못해요. 이 체험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이 체험 없는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가지 믿음을 준비하셨어요. 출애굽기 여기 이러죠. 3장 12절로 15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이에요. 네,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래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그게 뭡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인데 이 여호와 이름이 성취된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예수 이름 이렇게 불러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여기 15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려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밥 먹을 때나 불러요. 이건 늘 불러야 되냐. 항상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을 앞에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은 뭡니까? 죄 사함 받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뭐죠?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잘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잘라졌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이 있으면 대면했다잖아요. 나와 모세는 직접 대면했다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없이 하나님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으면 응답의 확신이 와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네 번째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우상을 무력화한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번이고요. 2번에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8장 22절이.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니 구별한대잖아요. 애굽 땅에는 파리가 있고, 그래?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는 지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콧구멍도 들어가고 눈가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파리가 와가지고 나는 한번 자다가 파리가 자꾸 앉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 그렇잖아요. 주둥아리가 다 앉잖아요. 그게 몸목을 때려서 다 앉는데 그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근데 오면 또 털어내면 또 오고 또 그러네요. 왜냐? 이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니까. 코도 그때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파리가 계속 따라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죠? 지 마음대로 달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런데 신기하죠? 목적이 뭐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 심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노아 방주가 뭐예요? 세상 사람의 심판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더욱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준대요.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그 답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게 고난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십자가를 딱 잡으세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확신이 확 들어와요. 항상 하나님 그럴 땐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9장 6절입니다. 보시죠. 9장 6절에 또 이러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은 계속 일으킨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악질 재앙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장 26절이에요. 예, 26절 다 같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9장 26절 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땅에는 계속 우상이 있었는데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대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우박이 없대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다 우박이 있었는데 그 조우연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가 올 때 큰 우산을 써봤대요. 그랬더니 빗줄기가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재앙이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10장 23절을 보세요.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참 신기하잖아요. 다 있는데 다 빛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었어요. 그게 어느 때? 흑암재앙이에요. 그 흑암재앙이 뭡니까? 서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달이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볼 수가 없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참 움직일 수가 없었다. 너무 깜깜하니까. 이거는 완전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게 왜 그럽니까? 남을 의식을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겉에까지 다 눌려 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대요. 완전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12장 23절이죠. 12장 23절에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지방과 좌우 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지 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멸하는 자가 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이걸 바르면은 문설주 임방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냐?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우리는 피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건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떨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1장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러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참, 이스라엘 자손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뭐예요?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 그죠?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 혀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 정도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리셔야 됩니다. 항상 가지, 여러분 9가지 언약궤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굉장히 철저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자기 계시와 동시에 심판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에 섭섭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사정하잖아요. 하나님 그림하소서. 그러려면 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사단의 목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25절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애굽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성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재앙이 들이닥치겠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피에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무너지죠. 우리 예배가 목적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킴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네, 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애 낳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후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없는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가 없어요. 베레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가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그리스도가 회복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가 있게 돼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예배지.
그렇지 않으면 사교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건 온전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순복음도 온전 교회가 아니에요. 맨날 싸움만 하잖아요. 왜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회복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출애굽기 10장 24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피 없는 예배 드려라. 언약 없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재물을 머물러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흑암판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너는 예배는 드리는데 언약 없이 예배 드려. 전도 없이 예배 드려. 그리고 후대는 놔두고 예배 드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후대를 데리고 와야 돼요. 왜? 이 아이에게도 은혜를 받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항상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의 업적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게 뭡니까? 모세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만히 서서 그 얘기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답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또 정중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믿음이 강했어요. 백성들이 흔들릴 때도 모세의 믿음으로 다 통과를 했어요. 홍해 앞에서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뭐야?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보라 그래요. 여기 이러죠. 13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해. 구원을 누린 거예요. 우리는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정체성을 가지면 이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업적이에요. 즉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 보세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답이고 가나안에 가서 믿음의 자손들이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정복의 답이고 삶의 답이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 율법책 그러죠. 또 7절에 그 율법을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모든 정복의 답이고요. 모든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근본이에요. 예수님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제자들도 모세오경을 깨닫고서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을 깨닫는데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흔들리면 성경이 없어져요. 모세오경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직접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돌판에다 적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돌판은 나중에 깨버렸잖아요.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려. 그러니까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다. 그래서 양푼에다가 피를 잔뜩 닮아가지고 다 뿌렸다고요. 너희 지킬 수 없는데 왜 지킨다고 그러냐 이거죠. 말을 함부로 한 거죠. 그때 당시는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처음엔 나는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총각 자체로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양반이 꼬리를 치는 바람에 근데 꼬리는 안 쳤는데 아니 못 견디겠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회개를 했죠. 그것도 그거 번복하는 제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진짜 장가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난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얼마나 뜨거워가지고요. 이 일 저 일을 다 했어요. 내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몸이 아주 영 형편없이 돼버렸던데. 근데 아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모세오경에서 한 구절만 깨달아도 성경이 여러 가지 나와요. 예수님도 직접 그랬다니까요.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모세오경에서 뽑아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마귀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인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던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고요. 문제와 해답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즉 노예가 예배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전쟁에 나왔을 싸울 12지파를 조직한 거죠. 즉 제자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앞두고 2달 만에 모세가 직접 설교한 책이에요. 첫 번째 설교가 뭐냐? 과거를 돌아봐라. 두 번째 설교가 뭐냐? 위를 봐라. 세 번째 설교가 뭐냐? 앞을 봐라. 과거를 보라는 거냐? 너희가 노예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가 있지 않냐. 이 세 가지를 봐야 제자예요. 항상 과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보는 게 곧 제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는 후대를 세웠어요.
신명기 34장 9절이에요. 구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안수했잖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 아니 7 집사를 세울 때도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남한테 칭찬 듣는 사람. 우리도 앞으로 장로님 세울 때 그래야 되겠어요. 모든 교인이 원하는 사람, 또 교회가 원하는 사람. 그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에요. 보세요. (14장 21절) 같이 합독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밤새 동풍이 불었잖아요. 밤새 물이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즉 문제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문제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변장해서 오는 응답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풍을 밤새 불어서 홍해가 밤새 갈라지면 마른 땅에 뻘로 지나간 게 아니죠. 마른 땅에 문제조차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왔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 힘 빠질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원래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닥에서 최고급을 봐라. 바닥에서 항상 바닥이 있어요. 올라가면 또 바닥이 있어요. 올라가면 또 바닥이 있다고. 근데 제일 밑바닥에서 보는 게 최고예요. 거기서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창조 자체가 문제가 없는 창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또 강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내가 그 이집트를 가봤거든요. 광야를 가니까 햇빛이 너무 쬐가지고 이게 한 40~50도가 넘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이게 디겠더라고요. 그 대머리는 되게 홀랑 벗겨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구름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한번 떠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구름이 한쪽,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이게 뜨거웠으면 대머리잖아요. 그게 뜨거웠으면 박는 굴을 없애길, 그걸 없애달라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 저기 욥 시민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내가 너 벙랑풀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거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이면 되겠냐 이러네. 그러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응답으로 봐야 돼요. 문제는 곧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꼭 성경을 짚어줘서 꼭 초신자나 영접한 사람에게 꼭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행하신다. 그걸 꼭 짚어줘야 돼요. 29장 5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또 이러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러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 곧 예수구나. 나의 주인이 곧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문제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잘된 거나 못된 거나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딱 굳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읽을 거 그런 걸 다 헤어지게 하고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 줄 알게 하려 각인시키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아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